잠언 14장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며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된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편애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거룩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1월 11일 효화행복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올바른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갔는데 도착해 보니 사망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말해도 그냥 그 길을 간다. 독버섯이 아름답게 보이듯 당장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보기에 아름답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일까? 첫째, 이웃 특히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 인간은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둘째, 선을 도모해야 한다.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당장은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길이다. 셋째, 수고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넷째, 바른 말을 해야 한다. 바른 말은 생명을 살리지만 거짓말은 생명을 해친다. 다섯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와 그 자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섯째,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 조급한 사람은 참지 못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어 자신과 공동체를 망친다. 그러나 화를 참는 사람은 이웃과 공동체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다. 뱀에게 유혹당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안목의 정욕은 사람을 범죄하게 만든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의 보기에가 아니라 올바른 길,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가야 한다. 아멘. 오늘 잠언 14장 말씀으로 사람의 보기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잠언서를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묵상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잠언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잠언서에 자주 반복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훈련이나 경험 그리고 특별한 재능에 있어서 얻게 되었던 그 기술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호크마,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잠언서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지혜이고 말씀을 듣고 훈계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들으며 그리고 학식이 더하여지고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얻게 되고 또 1장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서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게 되올 때 더 지혜가 더해지고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사람에게는 지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이 세 책들은 지혜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시가서 그리고 지혜 문서 여기에 분류가 됩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분류로 구분이 되는데 1장에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29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장, 31장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뭐하면 뭐뭐뭐시다 라고 이렇게 풀어갑니다. 이것을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어조의 문장을 서로 짝지어서 표현하는 수사법을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대조시키면서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대꾸법은 문장마다 안정감을 주고 변화를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잠언서를 기록한 이 잠언 기자, 더 구체적으로는 솔로몬 왕이겠죠. 이 솔로몬은 이 문장을 한자 한자 적어갈 때에 그러한 안정감을 주고 또 이 문장의 변화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문법을 채택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대꾸법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것들이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것이 대꾸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14장도 동일합니다. 계속 A는 B, A는 B, A-는 B-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가 썼을까? 이 잠언서 전체를 보면은 대부분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23절에도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25장 1절에도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리고 30장 31장에 보면은 좀 특별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31장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솔로몬 외에 야게의 아들 아굴 그리고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잠언의 저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고요. 두 번째는 야게의 아들 아굴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두 번째 30장에 있는 이 야게의 아들 아굴, 이 아굴의 잠언이 삽입되어 있는데 아굴이란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게라고 합니다. 이 야게라는 뜻은 경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그 아비의 경건한 사람, 아버지가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 야게의 아들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굴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고는 있지 않지만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의미를 보았을 때는 적어도 경건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르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르무엘 왕. 르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르무엘을 솔로몬의 별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솔로몬의 별칭으로 보는 견해가 조금 더 무게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는 대부분 솔로몬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또한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그 연대를 조금 보고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명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잠언은 솔로몬 시대로 쓰여졌다면은 BC 970년도에서 930년경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BC 728년에서 686년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과 르무엘 왕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25장 1절을 근거로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 때에 또 편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서는 누구에게
어떤 독자들이 이 말씀을 첫 번째 보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 아들아,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라는 표현이 잠언서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 24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들아라는 이 호칭이 4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향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선조들에 비하면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 후손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손주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성인이 되었지만은 하루에 한 장씩은 잠언을 읽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잠언이 친절하게도 31장으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 정도 가볍게 우리 자녀들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도전을 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짧게나마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14장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 구절을 좀 집중 있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4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14장 3절과 14장 15절은 이 두 구절은 이 잠언에 있어서 14장에 있어서 유명한 성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3절과 14장 15절 꼭 암송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또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때로는 참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판단하고 결정해 놓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야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사람의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필경은 끝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묵상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2가지 분류된 사람, 12가지에 분류되어 있는 사람이 14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선을 도모하는 자, 진실한 증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이렇게 이 12분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그 상징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는 이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3절, 6절, 9절, 24절, 33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짓 증인도 있고요. 거만한 자, 악한 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어리석은 자, 악을 도모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조되는 이러한 악한 사람의 분류도 잠언 기자는 나열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가지 분류된 사람, 정직하게 행하는 자, 슬기로운 자, 그리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선을 도모하는 자, 진실한 증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4장의 핵심과 또 잠언 전체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읽었지만 14장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14장 본문 안에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서 전체를 한번 쭉 봤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에 대해서 19번을 이렇게 다 본문 전체에, 잠언서 전체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죠. 118편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 핵심 구절이죠. 12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판단을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귀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또 좋은 열매,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며 그 모든 그 걸음걸음 그 길이 내가 보기에는 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그것이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판단과 결정을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결정, 저희들의 판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잠언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